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주일이고요. 몹시 추운 주일 아침이지만 혹한의 추위를 뚫고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앞날은 말씀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앞날입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나에게 내 가정 가운데 내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두움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다시 한번 씻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앞날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주님의 전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예비하신 놀라운 앞날로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미래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회개하는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다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얼굴내고 있는 모든 죄악의 원색을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다 씻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 말씀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청결한 그릇 온전히 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으시고 오 주님을 사랑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며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많은 죄악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이 우리를 짓누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앞날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얽어맨 모든 죄악의 권세는 끊어질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놀라운 앞날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인도받게 됨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앞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의 연약한 몸이 고쳐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다시금 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늙어서
구주하셨네. 사절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가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경배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구주 절하세 나셨네.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감사와 믿음을 담아서 김소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신 그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추운 겨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모인 우리를 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거룩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묵은 죄를 낱낱이 고합니다. 숨겨있는 모든 죄를 주님 다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이때를 온전히 기뻐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인 지금 이 세대에 한마음 예당교회를 더더 귀히 사용하시고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예수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이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연약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더욱더 강건케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위를 뚫고 하나님께 올라온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우리 자녀들 바라보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환한 미소로 우리를 복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환한 얼굴을 본받아 우리 내 얼굴에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본당에서건 온라인에서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함께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영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붙잡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덜컥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 3년째여서 그런지 해가 가는지도 모르게 이제 벌써 다음 주일이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이자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끝, 이 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묵직하게 만들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의 씨를 뿌려왔지만 뿌린 만큼 거두어 들이지는 못한 것만 같은 현실로 인하여서 마음 한켠이 무겁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지만 아직 응답의 때가 오지 않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섬겨주었건만 여전히 기대만큼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가족도 있고요. 또한 동료도 있고 이웃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환하게 웃고 싶은데 여전히 눈물만 나오는 일도 우리 가운데는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치유되고 싶은데 여전히 아프고 회복되고 싶은데 여전히 모자라고 앞으로 시원하게 나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발목 잡혀 있는 여전히 막막한 그런 심정으로 어쩌면 우리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일 예배, 오늘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는지 시편 126편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저의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참 읽기만 해도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을 주고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주는 그리고 간절한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우리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며 전쟁에 져서 나라가 망하며 온 가정들이 다 회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남의 나라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살이를 해야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간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요, 살아생전 다시는 고향 땅으로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꿈에 그리던 고향 땅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던 그날 비참했던 포로지 저 바벨론 땅에서 그 처참했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신이 나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그날 그들은 오늘 1절 말씀에 고백했듯이 우리는 꿈꾸는 줄 알았도다.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라고
저들은 기뻐 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70년 동안 오랜 세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뿌린 기도의 씨앗들을 마침내 기쁨의 큰 추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노라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저들은 기쁨의 고백을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저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과거에 그 꿈꾸는 듯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것만 같은 일이, 꿈만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세상이 보며 깜짝 놀라 세상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만 같은 일,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우리 모든 생업의 현장마다, 우리 모든 노년분들, 우리 모든 장년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큰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기도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가는 세월을 우리가 한탄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말씀, 이 생생한 말씀을 증거로 삼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휩쓸려가지 않겠습니다.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꿈만 같은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나의 교회에 이루어지고 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믿음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2022년 끝자락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불길처럼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를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영광의 해로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2022년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실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다가 제일 중요한 큰 일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큰 일, 위대한 일, 정말 소중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걸 무엇일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의 참혹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 죄의 형벌을 받는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세상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바로 그 위대한 구원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일 성탄주일이죠. 성탄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크리스마스다. 단순히 맹목적으로 기뻐하고 왠지 마음 막 설레어하고 이런 날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케이크 사서 가족끼리 촛불 불고 물론 다 필요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쁨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어진 그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형벌인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에, 그래서 거룩한 탄생으로 죄인들을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거룩한 희생제물 되시기 위해 오신 날이기에 성탄절이라고, 거룩하게 탄생하신 날이라고 모든 인류가 기리고 축복을 그날에 서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치러야 될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이구나, 큰 일이구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의 끝이다, 한 해의 마지막이다. 이 한 해의 마지막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묵직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영혼이 인생의 마지막을 한 해의 끝마다 무의식 속에라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해가 끝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겠구나, 이것을 직감하기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면 왠지 모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묵직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의 매듭 속에서 인생의 매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해의 마지막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듯이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이 아직 멀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대학 생활이 재밌고 좋아서 전 영원히 대학 생활 되기를 바랬지만 대학교를 졸업하는 날은 기어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빨리 오고야 말았어요. 생각보다. 제가 이 젊게 사는 게 좋아서 30대 39살 때 계속 30대에 머무면 좋겠다 했지만 39살 마지막 날은 오고야 말았어요. 여기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우리 할머님들, 우리 할아버님들, 내가 70, 80 이 날이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마음만큼 이팔 청춘이지 않으세요? 근데 거울 보면 웬 이상한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올 것 같지만 그날은 오고야 만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 날도 안 올 것 같지만 오고야 맙니다. 2022년의 마지막 날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죽음으로부터,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까요? 통장의 엄청난 잔고가 나에게 그때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열심히 건강 관리한 그게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내 대단했던 인맥들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게 천국의 확신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따놓은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나에게 죽음의 그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위로와 용기와 천국의 인도를 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게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죽음의 날을 부를 때 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고 나에게 유일한 용기를 줄 수 있으며 나에게 유일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내 모든 죄는 용서되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이제 부활의 땅으로 천국으로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 말씀의 사실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해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만이 모든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며 위대한 구원의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한 해의 끝자락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죠, 지옥과 마땅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기셨으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에 의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옮겨질 것입니까? 옮겨질 수도 있다예요. 옮겨졌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선포입니다.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으로 옮기셨으니 성경의 이 약속을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 구원의 큰 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의 큰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이 기쁨으로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기쁨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한 안타까운 모든 문제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고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2022년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누구나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인생의 끝에서도요, 내가 살아온 지난 평생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후회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가 없어야 돼요. 자, 근데 후회가 없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은 가급적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만 되었던 일임에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지 않았던,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찔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내가 해야만 되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에 약하다고, 못한다고, 자신 없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지 않았던, 그것이 결국은 끝에서, 인생의 끝에서 우리 가운데 후회가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만 되는 일, 그거는 뭘까?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또 우리 학업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하고 있는, 그건 뭘까? 한번 우리가 잘 돌아보는, 살펴보는 시간이 이 한 해의 끝자락에는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인상적인 이야기여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거 저 유럽 땅에, 오늘날 벨기에에 해당하는 이제 그 지역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아주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교만한 왕이었어요. 백성들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이제 그 왕의 동생이 그러면 안 되지만 백성들을 위하여
또 백성들이 이 동생을 지지하고 있었기에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본인이 왕이 되어졌어요. 나라를 바로잡고자,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 되고자 그러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동생이 왕이 되었기에 친형을 또 사랑하기에 형을 어떻게 처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통 원래 이렇게 역성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뭐 쿠데타가 벌어지거나 혁명이 일어나면 이제 이전 권력자는 다 처형당하기 마련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을 위한 특별한 과목을 동생이 만들었어요. 어떤 과목이냐? 이 형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 백성들은 다 지금 피골이 상접하여 굶어 죽어가는 판인데도 본인은 먹성이 너무 좋아서 먹는 걸 너무 좋아요. 굉장히 살이 찐 그런 혼자 살찐 이제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형을 위해 특별 과목을 만들었는데 왕궁 안에 한 공간을 일단 그 형이 들어가라고 하고 마치 가택 연금처럼 이제 그 안에서 머물게 했는데 문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문은 형이 살만 빼면 나올 수 있는 문이었어요. 이건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형이 그 먹성을 줄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었던, 백성들은 삐쩍 말랐는데 혼자 살쪄 있던 이제 그것을 이 식욕을 조절함을 통해 정신이 바뀌어지라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살만 빼면 그 문을 통과해 나와서 왕궁 어디나 나라 어디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특별 감옥에 형을 들어가게 한 것이죠. 자, 역사를 보면 실제 있던 일인데 그 형이 그 문을 통과하여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당시 있었습니까, 형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정말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왕이었는데 동생한테 왕을 뺏기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욕을 먹고 있고, 그러면 딱 결심을 하고, 아니 내가 식욕만 조절하면 될 문제인데, 그러면서 정말 자존심 때문에라도 이를 악물고 뭐 단식을 하든 금식을 하든 살을 빼서 딱 나와갖고는 봐라 내 이렇게 바뀌었지 하면서 이제 뭐 그러고 싶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형 왕은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 음식 가져와라 저 음식 가져와라. 살은 더 쪄가는 것입니다. 끝내 그 이전 왕 형은 그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인생을 마감해야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이것이 어찌 그 형 왕의 그만의 문제일까?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내용만 다르지 그런 비슷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어요.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아니 왜 살 하나도 못 빼 하지 모르지만 본인에게 어려웠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는 남이 나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지금 그 특별한 감옥 속에 갇혀 있어서 사실 요거만 내가 하면 나올 수도 있건만 해결할 수도 있건만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안이, 그러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다 누구나 그런 이상한 감옥, 특별한 감옥, 나만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이상한 감옥에 우리를 가두어서 우리가 정신을 조금 바꾸면 되고 생각만 좀 바꾸면 되고 행동을 좀 바꾸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그 이상한 감옥에서 나만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문제,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문제를 만약 우리가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끝내 나만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지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될 터인데,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극심한 고통과 후회와 죄책감이, 양심의 가책이 우리 가운데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건만 난 약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는 것은 혹시 있지 않나, 우리가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만 빼면 나올 수 있는 감옥이었어요. 나도 생각 하나만 바꾸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만밖에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했다면 조금 겸손해지면 되는 것이고, 이기적이었다면 조금만 베풀면 되는 것이고, 고집스러웠다면 조금만 너그러워지면 되는 것인데 그걸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약함을 우리가 어떤 해야만 되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안 하고 있는 핑계로, 어떤 그 정당화로 나의 약함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 요즘 고린도후서 말씀 새벽 기도회 시간에 또 우리 묵상교과 통해 보고 계실 텐데요, 사도 바울에게 약함이 있었어요. 그는 설교자였고, 저와 같은 설교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또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저와 같은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사도 바울의 약점이 무엇이었냐? 그는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 바울의 건강 상태에는 간질이라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질환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간질은 뇌 질환이지만 갑작스럽게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어지는 정말 무서운 그런 질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쓰러지면 얼마나 이게 망신스럽습니까? 또 설교하다가,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 물고 경련 일으키며 쓰러지는 그러한 선교사, 그러한 목사, 그러한 설교자,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거죠.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말씀 가서 보면 이러한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여기 3번 간구했다는 건 그냥 하나님 간질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3번 말했다는 게 아니고, 작정을 하고 금식을 작정하고, 그러니까 뭔가 참 작정 기도를 3번에 걸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질을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가서 보니, 자,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병이 낫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굉장히 이건 깊이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묵직하게 이제 깨달아야 될 말씀인데요, 간질을 너에게 허락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간질을 고쳐주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간질이 너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일이고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 이 말씀 받은 다음에 바울이요 생각을 바꿨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 이전까진 자신의 간질만 생각하면 스트레스였고 창피함이었고 괴로움이었지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난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 이 하나님 말씀 받은 순간 이제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도리어 이제 내가 크게 기뻐합니다 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요 약하다고 좌절하거나 약하다고 핑계대거나 약하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로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을 이젠 자랑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같이 하십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도리어 강함이라.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난 약해요. 그래요. 물론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약하고 못하는 나에게 그 나의 약한 지점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나로 세상 강한 자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약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해의 이 끝자락에서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건만 나의 약함을, 나의 이런 건강의 약함, 뭐 경제적인 약함, 나의 뭐 환경적인 약함, 나의 여러 이런 형편과 처지 약함을 핑계 삼아 내가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약할지라도 오히려 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이제는 내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 습관이 바뀌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서 참으로 이제 해내는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 새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과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내가 아무리 굳센 의지로 실천을 해도, 또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내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 있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가 그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나를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건강 문제, 내 힘만 갖고 해결하지 못할 수 있고요. 돈 문제, 경제 문제, 내가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내 힘만 갖고는 해결하지 못할 경제 문제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잘 섬겨주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진로, 우리 인생의 앞날을 헤쳐가는 문제도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야말로 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바로 그 문제들,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고 있는 그 문제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될 수 없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살이 영원히 포로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해결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셔서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꿈만 같은 일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꿈만 꾸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 백성 중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21세기 오늘날 나에게도 꿈만 같은 일이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교회에,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에 이 아주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불덩어리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밝아오는 새해 꿈만 같은 일이 정말 우리에게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 기도했던 일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2023년 우리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인생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생업의 현장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꿈만 같은 그 일 하나님 앞에 우리 아뢰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나라 걱정하며 우리가 뭐 욕하고 뭐 비난하고 뭐 싸우고, 여러분 그럴수록 마귀만 좋아할 뿐입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지옥을 닮은 나라로 더 바뀌어져 갈 뿐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천국을 닮은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나라가 바뀌어지겠냐마는 그런 마음을 마귀가 주지만, 그러나 내가 전인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천국을 닮은 나라로 하나님은 바뀌어지도록 만드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꿈만 같은 그 일이 우리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나라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생업의 현장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또 내 가족 중에 진짜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정죄하고 왜 못하고 있냐고, 왜 그러냐고 따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기도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계속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오늘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앗을 뿌린다. 기도의 씨앗이에요. 믿음의 씨앗이에요. 사랑의 씨앗이죠. 말씀을 의지하여, 이루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기도의 씨앗을 우리 심으십시다. 꿈만 같은 일,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서 그 기도를 받으사 하나님이 실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앞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동화책 읽어주던 이제 그 시절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동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도 애들에게 읽어주면서 참 인상적이다 싶었는데, 뭐냐, 그 바다 세계에 대한 동화예요. 바닷속 세계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창 모양, 그러니까 그 입이 창처럼 뾰족한 이제 그러한 작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어느 날 거대한 아주 싸나운 나쁜 물고기, 큰 물고기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 자그마한 물고기들을 막 뭐 그냥 계속 입으로 막 삼켜갖고는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주인공 창고기, 주인공인 조그마한 그 창고기 하나가 역시 큰 물고기, 아주 나쁜 그 물고기 속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입속으로 이제. 이게 죽는 거죠. 뭐 먹히면 죽는 거잖아요. 동물의 세계가. 그런데 그 동화 작가가 참 멋진 게 뭐냐, 그 조그만한 창고기가 같이 이제 휩쓸려 들어갔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갔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나는 이 못된 물고기를 혼내줄 거야 하고, 나는 내 부모님, 내 형제자매 살려낼 거야 하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창고기잖아요. 창. 이 부리가 뾰족한 창고기니까 그 창을 갖고 어떻게 했냐, 그 못된 물고기의 배를 가르면서 뚫고 나와버리고요.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창고기 하나가 그 거대한 물고기 배를 가르고 먹혔던 그 모든 그 작은 물고기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보게 되자, 그리고 그 나쁜 큰 물고기 하나가 그렇게 이제 잘못되는 것을 보자 다른 큰 물고기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읽어주다가,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작은 창고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삼켰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배를 가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부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부활로 다 이끌어 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큰 문제에, 절망적인 문제에,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 우리가 삼켜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끝이 아니에요. 삼켜졌습니까? 배를 가르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마.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러, 우리를 삼켜버린 모든 지옥 권세와 모든 이 고난의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 배를 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러, 우리 해방시키시러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성탄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에겐 지옥의 배를 가르신, 죽음의 배를 가르신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꼭 붙잡고 나아가면 꿈만 같은 일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올해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기도로 씨앗을 심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예수님 닮은 사랑의 씨앗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릴지라도 믿음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우리가 계속 심어서 마침내 혹한 진짜 겨울의 이 시작이 오히려 가장 따스한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의 큰 그릇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황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세요. 끝까지 우리 기도로 씨를 뿌리십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냅시다. 그리고 끝까지 문을 두드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모든 문제의 배를 가르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아름다운 날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랑과 풍성한 사랑으로 쓰임받는 앞날로 우리 2023년 열어주시고 우리의 평생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을 할 텐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시려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누이신 그 말구유, 그 밤, 주님 태어나신 그 밤, 그곳에 내가 있다 생각하시고, 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 어두움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서 주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이 문제에서 해방시키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진실하게 우리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께 다 우리 맡깁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빛이 되었네.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구나. 구주나셨도다. 4절 한 번 더 합시다. 두 손 드시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다 맡겨드리시며 진실하게 찬양합시다. 나신 바 그의 얼굴과 세상 빛이 되셨네.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나셨구나. 우리 손 내리시고요. 같이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가 지옥과 마땅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위선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도 내게 해줄 수 없는, 그러나 내게 가장 중요한, 내게 가장 필요한 생명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진실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건만 나의 약함을 핑계 삼아 하지 못하고 있던 일들,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해야만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제 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맡기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정말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들, 꿈만 같은 그 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 위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나라 위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큰 믿음으로 꿈만 같은 그 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루실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제가 감히 진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겠사오니,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끝까지 뿌리겠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선포하는 내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다 맡겨드리시면서 전인심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찾으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드리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겠다고, 찾아내게 해주시겠다고, 열리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앞둔 이때에,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가 전인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끝까지 기도의 씨앗을, 끝까지 믿음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을 우리 주님께 아버지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침내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이고, 우리가 아버지 해야만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있던 그 일이 우리 이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울을 도와주심처럼 우리를 도와주사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 부족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맡김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빛이, 놀라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며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만 같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 가정들을 바라보고 생업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꿈만 같은 일들이 있나이다.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 하실 수 있을 믿사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사람들의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잡으며 어떤 놀라운 일이 말씀하는지 이 땅에 펼쳐지는지를 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평생이 되어줄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밤에 결국은 죄의 형벌로 지옥에 던져졌어야 될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사 대신 다 받아주시고 죽음의 배를 가르시고 지옥의 배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천국으로 옮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신 구원해 주신 큰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에 의지하여 인생의 어려운 날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면 내가 해야만 되었던 일이고 할 수 있던 일이건만 하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는 부분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하오니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가 결심하오니 우리가 약한 그 지점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신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도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젠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 일, 할 수 있는 그 일 예수님 의지하여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신 은혜와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말로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로 나의 생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건만 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꿈만 같은 일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꿈만 같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리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만 같은 그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 줄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믿음의 큰 그릇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2022년 끝자락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생업의 현장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2023년 놀라운 일을, 큰 일을, 꿈만 같은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앞날이 되어지도록 강권적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의 모든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픈 몸을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몸의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눌림과 어두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과 용기와 환한 빛으로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생업의 현장마다, 학업의 현장마다 하나님 맞춤형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나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꿈만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절 보고 하십시다. 끝까지 기도의 씨앗을 뿌립시다. 자, 우리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 모든 건 맡깁니다. 예, 우리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4절 힘차게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늙어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